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38장 1절입니다. 한 구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제가 어저께 머리를 깎으러 가다가 전도지를 갖고 나갔어요. 걸어가면서 상가들에게 나눠주려고. 그랬다가 어떤 마켓에 들어갔어요. 카운터 보는 젊은 청년에게 제가 전도지를 딱 줬어요. 딱 보더니 첫 말이 저 교회 안 나갑니다. 딱 잘라 말하더라고. 그래서 보자마자 벌써 교회 거인 거 알았어. 이걸 교회 안 나간대요. 그래서 물었어요. 왜 교회를 안 나가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내 있는 거 다 털렸습니다. 내 있는 거 다 날라갔습니다. 그래. 빈털털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거 하고 있는 모양이야. 카운터를 보고 있는 모양이야. 그래서 안 나갑니다. 이제 절대 교회 안 나갑니다. 이래.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하나님이 형제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랬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이 친구 깜짝 놀라더라고. 하나님이 형제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형제님이 사업이 잘 되고 일이 잘 되고 번성하고 엄청난 부자가 됐다고 그러면은 하나님 믿을 것 같습니까? 위험합니다. 세상은 위험합니다. 5살 먹은 어린아이한테 10만 원, 100만 원 줄 수 있습니까? 아무리 그리 사랑한다고 해도 줄 수 있습니까? 12살 먹은 아들한테 1억을 줄 수 있습니까? 나가자마자 생명이 위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할 때 그때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랬더니 제가 한번 읽어보지요 그러더라고.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데 열심히 섬기는데 왜 어려움이 올까? 왜 힘든 일이 올까? 왜 더 안 되는 것 같을까? 더 고통스러운 일이 다가오는 것일까? 이런 문제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유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 제목은 유다가 왜 끼어들었는가? 제목이 생소합니다.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요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에 관계된 사건을 다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38장 한 장은 요셉과 관계가 없어요. 유다만 기록하고 있어요. 유다의 가족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39장에 들어가서 또 요셉을 기록하고 50장까지 가서 끝을 맺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왜 중간에 갑자기 유다가 끼어드는 것일까?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 유다인데 유다의 이야기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내용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 설교자들이 이 38장 설교하기를 꺼려하여 넘어갑니다. 잘 설교를 안 하는 본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본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기록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잉태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출산된 그리스도를 기록한 것입니다.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말씀입니다. 유다의 이야기는 행복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결혼에 관한 이야기지만은 두 아들을 잃은 슬픔의 이야기고, 또 자기 아내를 잃은 슬픔의 이야기, 그리고 시아버지인 유다와 며느리의 근친상간을 다룬 아주 불행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요셉의 역사 속에 왜 갑자기 슬프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유다 가정의 이야기를 다루게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의 숨겨진 깊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것을 읽는 독자들에게 무엇을 드러내려고 하신 것일까? 그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유다를 언약의 상속자로 세우셨음을 알리기 위해서 여기에 끼워 넣은 것입니다. 유다를 하나님의 언약의 상속자로 세운다 라는 선언입니다. 야곱의 12 아들 중에 장자가 누구지요? 장자는 가장 먼저 태어난 르벤입니다. 근데 이 르벤이 젊을 때에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그 야곱의 첩인 비라를 통관하게 됩니다. 장자권을 상실하게 돼요. 가장 먼저 태어나 장자의 축복을 이어받을 르벤이 그 순간적인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음란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가 받을 장자권의 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럼 둘째, 셋째로 넘어가야 됩니다. 이 축복권이. 근데 둘째 아들 시므온과 셋째 아들 레위도 이 장자권을 상실해 버립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세겜 족속 땅에 살 때에 시므온과 레위의 여동생이 있는데 디나가 세겜 족장에게 강간을 당해요. 그 일 때문에 그들을 속여서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다 살육을 하게 됩니다. 세겜 성 안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여요. 이 살육하는 큰 죄를 범한 거예요.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것으로 원수를 갚은 것 때문에 장자권의 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간음죄와 이 살인죄가 사람이 받을 복을 끊어버리게 됨을 알아야 합니다. 이 죄는요, 인간이 받을 복을 차단하고 중단을 시켜버립니다. 우리에게 오는 좋은 것,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것, 가만히 있어도 받는 것이 있어요. 그것까지 차단을 시켜버리는 게 죄입니다. 예레미야 5장 2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라는 무슨 얘기냐면은 그 윗구절에 보게 되면 이른비, 늦은비, 추수하는 소득들을 말합니다. 인간에게 당연히 받는 이런 복들이 다 차단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죄가 너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특별히 악으로 원수 갚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나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함이니라.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요. 우리 가정에 죄가 악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깨어서 간구하며 기도하며 말씀으로 영적으로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의 가문의 장자권은 첫째, 둘째, 셋째 아들들이 다 상실했기 때문에 태어난 순서대로 보면은 마땅히 네 번째 아들 유다에게 장자권의 축복이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은 유다를 장자로 세우지 않습니다. 11번째 되는 요셉을 장자로 세우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도 요셉을 장자로 인정하여서 그를 형제들의 지도자로 세우는 꿈을 자꾸 꾸게 하셨어요. 그걸 자꾸 말함으로써 형제들의 마음을 불쾌하게 했어요. 아버지도 이 채색옷 긴 지도자가 입는 옷을 입히고 장자로 인정하고 하나님도 그에게 꿈을 주셨어요. 이것 때문에 요셉이 모든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요셉이 장자로 세워지는 조짐이 보일 때에 형들 중에서 가장 억울했던 자가 누구냐면 바로 유다입니다. 왜? 다음에 장자가 내가 될 건데 요셉을 시켜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다른 형제들과 함께 요셉을 죽이려는 모의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유다의 마음이 바뀝니다. 요셉은 우리의 동생이고 혈육이니 죽이지 말자. 구덩이에 쳐넣었다가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마음이 괴롭습니다. 죽이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를 죽이지 말고 그 대신 종으로 팔아버리자. 그렇게 해서 그 남은 동생들이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이 요셉을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요셉이 애굽으로 가게 된 거예요. 이 일 후에 유다는 심히 양심에 찔림을 받습니다. 가책을 받습니다. 그는 요셉을 잃고 슬퍼하는 아버지를 볼 때마다 견딜 수가 없었어요. 말할 수도 없고. 그는 결국 부모 집과 형제 집을 떠납니다. 도저히 집에서는 있을 수가 없어. 잠을 잘 수가 없어. 아버지를 볼 수가 없어. 그래서 본문 1절을 보십시오. 1절에 그 후가 뭐죠? 요셉을 판 후에 그 말이에요.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서 내려가서 형제에게 떠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둘람 사람 시라에게로 나가니라. 아둘람이라는 곳은 헤브론 야곱이 있는 곳에서 한 100km 정도 북쪽으로 떨어진 이 지방인데 거기서 시라라는 이 친구에게 가서 붙어 삽니다. 유다는 엎지른 물을 다시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괴로움에, 타지에서 또 외로움에 그 가나안 땅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세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 두 아들이 죽습니다. 그는 죽는 슬픔을 통해서 더 괴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그 요셉을 잃었을 때 그 마음이 어떤 것인가? 자기 두 아들이 죽음을 당하는 그걸 통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그가 깨닫게 됩니다.
누가 이 슬픔 당하는, 불행 당하는 유다를 위로할 수가 있을까요? 유다는 모르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서운치 않게 하시려고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유다를 언약의 상속자로 세우려는 계획입니다. 그걸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유다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대를 이을 언약의 상속자로 세우려는 이 엄청난 계획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장자와 언약의 상속자 무엇이 다를까요? 장자는요, 가문을 이끌어갈 대표로서 자기 형제들을 돌보는 역할을 하는 일을 합니다. 가문의 대표입니다. 가정의 대표입니다. 그런데 언약의 상속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자손 씨,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요.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출생한 메시아 가문 그리스도의 혈통으로 세움받는 자를 언약의 상속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곱은요, 이 장자권과 언약의 상속권을 다 갖고 있었어요. 두 개를. 그런데 이 38장 이후로 장자와 언약 상속자가 나눠지게 됩니다.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셉 이야기 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장자가 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언약의 상속자가 되는 건 아니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또 장자가 되지 못한 자들도 언약의 상속자가 될 수 있다, 이걸 또 보여준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스라엘의 장자가 될 수 없는 우리들, 이방인들, 그거 어떡할 거예요? 장자만 구원받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가문을 대표하는 장자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언약의 상속자가 된 유다처럼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시면 영광스러운 가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언약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문, 영광의 가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이름, 언약의 자손 예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비록 이스라엘의 장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유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아버지 야곱도 유다를 언약의 상속자로 세웁니다. 야곱이 이 죽음에 임박하게 됐을 때에 12명의 아들을 모아놓고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때에 네 번째 아들 유다를 향하여 놀라운 축복 선언을 합니다. 그를 언약의 상속자로 세운다는 선언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49장 8절로 1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창세기 49장 8절에 보게 되면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의 자손으로 태어날 그리스도 때문에 그가 형제들의 찬송과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원수 마귀를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마귀, 뱀의 머리를 상해할 것이요 라고 했는데 뱀의 머리를 짓뭉갤 수 있는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이 그에게 엎드려 절을 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9절에 보십시오. 계속 말씀합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움키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유다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사자, 라이온이라고 표현합니다. 누구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이길 수 있는 자가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권세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보니까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그가 이기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다. 여기서 말하는 새끼 사자, 수사자, 암사자,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지도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은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그렇죠?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 홀은 뭐냐면요, 왕이 가지고 있는 지휘봉입니다. 그걸 홀이라고 불러요. 치리자의 지팡이가 뭐예요? 통치자의 지팡이. 옛날에 왕들도 이 지휘봉이 있어요. 이 홀을 내밀면 살고 뭐 안 내밀면 죽는 거야. 이 홀, 왕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유다 지파에서 이 왕권을 가진 자들이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유다의 그 시로 왕이 나오는데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가 누구냐면, 실로란 말이 뭐냐면 안식을 주는 자, 평안을 주는 자, 그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네 왕 끝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유다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세상의 모든 백성들이 복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유다에게 주신 가장 큰 위로였어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유다 지파가 왕이신 그리스도를 출생케 하는 언약의 상속자가 됩니다. 역대하 5장 2절에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낯설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리라. 요셉의 이야기를 다루다가 요셉이 장자야. 그러나 유다는 뭐예요? 형제보다 뛰어난 이 유다는 주권자가 그에게서 나오게 될 것이다. 주권자가 누굽니까? 치리자, 통치자,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장자가 되지 못한 억울함을 당한 유다에게 그리스도 가문이 되는 언약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고, 아버지도 그를 언약의 상속자로 세워 위로한 것입니다. 억울함과 고난과 오해와 슬픔, 죄악 많은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그분을 내 구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큰 위로는 없습니다. 유다에게 대대로 내려가는 위로였어요. 처음에는 고통스러웠어요.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할 때는 오해도 있었어요. 세상으로 나가서 타락하고 싶었어요. 진짜 그렇기도 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불러서 언약의 상속자로 세우고 그의 가문들을 축복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의 자손으로 출생을 하십니다. 유다가 언약의 상속자로 세움받은 대로 그의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는데, 마태복음 2장 1절 2절 보십시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예수께서 유대의 베들레헴, 유대 땅, 유대인으로, 이 유다가 바로 야곱의 네 번째 아들 유다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일점적도 변함이 없습니다. 아무리 길어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동방에서 온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다는 언약을 믿고 그를 경배하는 자를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할지라도,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몰랐던 자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으로 오셨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아니, 복음을 듣고 그분을 영접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구원자를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요즘에 이단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각 시대마다 구원자를 세웠는데 지금은 누구누구를 세웠다. 이래가지고 자꾸 사람을 자꾸 따라가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범죄한 처음부터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내준다고 약속을 했고요. 마지막 종말 때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또 보내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의 유다지파에 잉태된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을 주셨고, 신약시대에는 유다지파로 출생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어디에서나 언제나 동일하게 구원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는 주 예수 그를 통해서 얻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이고 나중이고 시작과 끝입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고 말은 하는데 우리 그걸 믿어야 합니다. 처음에도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걸 믿는 사람들은 나라건 백성이건 다 하나님 구원의 반열에 서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유대 땅에 유대 지파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이 축복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요,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잖아요. 그 여인이 예수님께 아주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집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게 질문이야.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은 조상 대대로 말하기를 이 산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 이것이 참 예배라고 말을 했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에 그것이 참 예배라고 했는데 뭐가 옳은 겁니까? 이런 질문이야 지금 이게. 여기서 말하는 이 산, 예루살렘 두 군데가 나오죠. 이 내용을 이해하려면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본래 이스라엘 민족은 야곱의 12아들로 형성된 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이 이스라엘 나라가 두 나라로 갈라져 버립니다. 남과 북으로 갈라져요. 마치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갈라져 버려요. 북쪽 나라는 야곱의 10지파가 그리 다 가서 나라를 세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남쪽 나라는요, 언약의 한 국자 유다와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로만 이루어진 유다 나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두 나라가 된 겁니다. 이 북쪽 나라 북이스라엘이 나중에 멸망을 당하게 되지요. 남쪽 유다 나라도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멸망당하기 전에 이 왕들이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서로 싸우고 그랬어요. 그래서 명절만 되면 뭐 유월절, 장막절, 뭐 초실절 이런 절기만 되면은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다 성전에 모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북쪽으로 간 이 10지파들이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막 몰려오는 거야. 예배 드리려고. 그러면 그렇게 다 의뢰받고 거기 눌러 앉을 수가 있으니까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왕들이 어떻게 했냐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세우고 단을 세웠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못 가게 하는 거야. 여기서 예배드려. 여기서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 원하셔. 진짜 예배야. 그렇게 막 주장을 했던 거야.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그 민족이 다 각 나라에 흩어지게 됩니다. 근데 본국에 남은 후손들, 그 후손들이 예수님 때까지 계속 머물게 된 거예요. 이런 배경 속에서 북이스라엘의 그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이 유대인인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참 예배라고 하는데 당신들은 그곳에서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가 참 예배라고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옳은 겁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어. 내 말을 좀 믿어봐. 의심하지 말고 믿어봐.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는 이 산, 저 산, 이 나라, 저 나라, 이곳, 저곳, 이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요즘 어떤 이단도 보게 되면 과천으로 와야 된다. 충북 어디로 와야 된다. 자꾸 이걸 강조해요. 그리스도를 못 만나게 되면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기존한 걸 모르게 되면. 하나님 받으시는 참 예배,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나라가 중요한 게 아니다.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다. 물론 교회 중요하지요.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싶었냐면은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할 그 때와 그 시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나 던졌습니다.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너희가 드리는 예배는 참 예배가 아니다. 왜냐하면 구원자가 어디에서 오며 누굴 통해서 오며 누구인가를 모르고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야곱의 10지파라고? 그래도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언약의 자손을 통해서 오신다는 사실을 모르게 된다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온다는 걸 모르게 된다면 너희들은 헛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유대인으로 출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는 모든 예배나 종교 행위는 무의미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예배고 구원도 받을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참 예배일까요?
오직 유다 지파를 통하여 언약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참 예배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그걸 강조한 거예요. 너희는 모르는 걸 예배하고 있다. 왜? 구원자가 어디서 오는지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고 있다.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구원자는 유대 지파에서 오는 것이다. 아무리 요셉이 장자랄지라도 사람의 대표를 통해서는 구원이 올 수 없다. 미리 하나님이 이단들이 엄청나게 올 걸 알고 미리 딱 끊어버렸어요. 요즘에 뭐 그냥 사람 따라오라, 뭐 이 누구 따라오라, 뭐 안 누구 따라오라, 그래서 그냥 얼마나 사람을 강조하고 막 그런지 몰라요. 인간의 대표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요셉이 장자로 세움 받았다 할지라도 구원이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유다에게서 나온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네.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시라. 예수님 대표로 오신 사람인데 누가 더 필요합니까? 구약시대에는 유대 나라에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구원하셨고, 오늘날에는 유대인으로 출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섬기는 자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네가 어디 계시니요? 그냥 여기 왕이 출생했다고 하는데 어디 계신가요?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뭘 붙입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네가 어디 계시뇨? 하면서 유대 땅으로 온 거예요. 이 동방의 박사들이 누굽니까? 바로 구약시대 때의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처 그들과 난 후손들이 동방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벌써. 이 유대 땅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시는구나. 통치자로 오시는구나. 왕으로 오시는구나. 그래서 그걸 믿고 늘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대표로다가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께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절을 하고 엎드리게 된 거예요. 유다에게 주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모든 백성들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요. 우리가 요셉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가 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 언약을 향해서 돌아서는 자, 회개하는 자, 방향을 바꾸는 자, 그걸 따라가는 자들을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하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며 그 나라 백성 삼아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인쳐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로 20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받으라.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여기서 주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게 될 것이다. 유쾌하게 되는 날, 좋은 날, 기쁜 날, 평강의 날, 행복한 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게 될 것이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구약부터 계속 예정하시고 언약하신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도 누구를 증거하시냐면 예수님만 증거하세요. 우리가 그럼 예수님 붙잡도록 만드시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놓치면 안 되는 거야. 어떤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큰 위로가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잃어버린 복, 당한 억울함, 슬픔, 고통, 그런 걸 보상받을 길이 뭔지 아십니까? 재물입니까? 출세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언약의 자손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품는 것입니다. 예수님 붙드는 거예요. 그걸 외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품는 자에게 똑같은 보상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똑같이 상속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자, 하나님의 자녀이면 후사야. 후사란 말은 상속자란 말이에요. 천국의 상속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후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의 언약의 상속자.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한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자랑스럽지 않아요? 어떻게 이 말 듣고도 가만히 있어 그래?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우리의 맨 마지막 꼬린 지점은 영광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받는 영광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걸 참을 줄 알아야 돼요. 오해를 참고 억울함을 참고 고난을 참고 힘든 일을 참을 줄 알아야 돼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언제? 이 땅에 있을 동안에. 그 나라에서 받을 그 영광을 생각하면서 고난도 이겨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신 것, 이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고 가정에도 앞날에도 행복한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